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안 읽고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공동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치유 기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도전들,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역의 현장 속에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듯이 어떤 깊은 영적 도전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버팀목과 같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사실 몇 주 동안 허준 장로님 신방하고 또 김동욱 장로님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첫 번째 신방할 때는 마음이 사실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오른쪽에 마비가 심했고 거의 언어가 불분명하고 정말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째 신방할 때 언어가 풀려있는 모습들, 오른손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던 부분들도 보았고, 이번 주에 세 번째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걷는데 이제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집중해서 드려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도 스스로 고백하셔요. 우리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 다르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그렇게 흔쾌하지 않고 계속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김동섭 장로님이 아주 어떤 증세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하면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또 마음에 견고하신 믿음의 뿌리를 보면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영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50일 기도학교가 시작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분명 이 기도학교가 목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약함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기도로 육신의 연약함을 뚫고 기도로 영적 견고한지를 뚫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속의 가치를 뚫고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하되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만,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깨달은 큰 은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는다.
오늘 이 믿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함께 교재로 삼고 있는 책의 제목이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혹시나 연세 드셔서 교회 오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가실 때 책을 사서 가세요. 가서 영상으로 보시면서 책에 이렇게 좀 적기도 하고 또 책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번에 특별히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올 연초 김성일 목사님 통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사역에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기도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또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의 서신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의 어떤 그 서신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어떤 습관을 넘어서는 거대한 어떤 영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장 또 에베소 1장 그리고 로마서 15장 또 에베소 6장 이렇게 보면 시작과 끝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서신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어떤 사랑을 듣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썼다라는 이야기로 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살피겠습니다만 에베소 6장도 그렇고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치 기도를 구걸하듯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바울이 그냥 전도자에서 가는 데마다 담대하게 그냥 막 설교했던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요청이 있고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상호 의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한 명의 영웅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독주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신으로부터 지금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아직까지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한 자리,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직 연약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고, 그 기도가 마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버팀목이 되어져서 넘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거대한 어떤 영적인 병풍을 만들어서 대적의 하사를 막아내고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곳에는 사역도 멈추더라고요. 기도가 쌓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 경험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것은, 목회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더 많이 깨달아요.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느낍니다. 한 교회를 30년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요즘 28살 신학생들 보면 가끔씩 제 자신을 돌아봐요. 뭐 안다고 교회를 그렇게 맡아서 그냥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겼던가. 돌아보면 권사님들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한 어린 사람의 목회 방침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향해 달려갈 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전까지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같이 한다, 시나고 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정중한 부탁이 아니에요. 함께 투쟁하는, 그림 보면 전투고 고뇌고 치열한 레슬링과 같은,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락한 의자에 좋은 환경에 앉아서 하는 독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나태함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에도 침묵하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 응답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영적 씨름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 현장에 함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목회와 함께하는 전우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 이 강단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설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는, 기도의 사역의 지원군이 아니라면 한 말씀도 선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처절하게 기도를 요청했을까? 두 가지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로? 크게 한번,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신뢰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가장 이타적이고 정말 가장
고귀한 선물이 기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의 빚진 자로 이곳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2월달 되면 우리 공동체가 매년 자아흥금을 함께 하게 되어지고, 이 자아흥금이 돌아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이웃들에게 계속 흘러가는데 제가 마음을 많이 못 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지금 신학교를 돕고 있는데 신학생 한 명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좀 청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신청서를 보내줬고, 번개이라고 하는 학생이 신학을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신학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금 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친구가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처음 취향족을 위해서 또 아째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족속들을 향한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쓰나미가 덮칠 때, 취향족의 마을에 지진으로 고통당할 때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일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른 그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서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15년 동안 소그룹을 진행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안 될 이유들은 충분히 찾고도 남았습니다. 문 닫을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두 번째 근거는 사역자의 정직한 연약함.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가시와 연약함을 누구보다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모여든 4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적, 또한 내가 지금 이방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가는데 유대인이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두려움들, 걱정들이 바울에게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지도력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겸손입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자가 영적으로 고립되고 또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동체 전체에게 번지기 때문에 사단은 늘 공격 1순위가 사역자이고 앞장서 있는 중직자들을 향해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의 생존과 직결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명의 유기체로서 몸으로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바울은 세 가지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한 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는 그 자리를 사단이 길을 파고 사단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내가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저를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유대에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를 배교자라고 낙인을 찍고 죽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열성 유대인들이 40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죠. 사역자는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이 늘 1차적인 공격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선교사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자기 혼자 헌신해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하고 상관없이 나가신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려서 사역은커녕 아무것도 안 되는, 불의의 사고로 심리적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환들이 선교사들에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들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참할 수가 없어요. 왜? 고립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찾아오는 이 어둠의 권세들의 도전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요청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안전하게 풀려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됨으로써 성난 폭도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케이 그냥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했는데 쇠사슬에 매였어요. 아니, 내가 기도한 결과하고 다르잖아요. 때때로 기도는 환난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응답이 내 생각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도들의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 31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냐?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갓 만들어진 교회에 구제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도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이 잘 받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유대인들에게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방인들한테 도움을 받아, 우리는 못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역의 의도라고 하더라도 받는 쪽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또 우리가 신방을, 또 교회의 어떤 여러 사역들을 하나님 받을 만한 마음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심령에 거부감 없이 박힌 못처럼 자리할 수 있도록, 또 교회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 되어서 아름답게 화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는 데가 참 많단 말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큰 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교회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막 비전을 제시하고 또 뭐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세계관에 관한 수요일 날 설교했던 해야 되는 부분을 못해서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감정에 맞으면 오케이, 감정에 안 맞으면 노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케이 할 수 있는 의지력.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옆에서 보면 야, 성숙했구나,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선교사들이 뭐 말의 논리와 그 능력으로 선교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냥 그 섬김의 사역도 수용하고 축구도 그냥 수용하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그들의 어떤 그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2절이죠. 여기에 쉬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휴식을 넘어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소통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 묻는다면 아마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갈 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뻐할 때, 비싼 호텔, 좋은 음식으로 위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요.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뚫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항해하는 어떤 그 배가 모든 길이 그냥 순적하게, 물론 순적하게 하나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순적하게 기도하면 그냥 순적하게 열려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때때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로마 교회처럼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50일 기도학교 과정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요? 소집령입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 소집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직장을 휴가 내고 그 예비군 훈련의 소집에 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없어도 기도가 더 뜨겁더라,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팀 이번에 벽에다가 막 스티커 붙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사님이 제가 부탁드립니다. 밴드에 오신 분들 매일매일 명단을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길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혼자 기도해야 되겠지만 혼자 기도할 때 홀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순간 터쳐나오는 기도의 감사,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50일 기도학교에 마음을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단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다.
전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있어.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로 뚫고 지나가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장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기도하는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50일의 이 어떤 여정 속에서 사역자들의 연약함을 기도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한 번 더 모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